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과 불붙은 떨기나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김진숙 사모님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일요일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제 모세 하나님 만난 장면인데 호렙산이었죠. 네, 양말 치다가 그러다 이제 본 게 뭐냐, 불 붙은 떨기나무를 봤죠. 예,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요? 뭐가 신기해요? 하지 않아.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불붙은 떨기나무의 환상 가운데 만나셨을까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네. 그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짧게 한 사람씩 얘기해 주십시오.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네. 이런 기적 가운데서 만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닐 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경절도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때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된 모세를 더 잘 설득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 아, 모세의 상태를 어떤 묘사하기 위한 환상이다. 좋습니다. 저는 40년 저는 아, 동안 네. 불이 좀 붙었다. 뭐 이런, 예, 김 사모님. 음, 저는 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굽 땅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인들이 떨기나무라고 하면, 그리고 또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어떤 모세가 또 그 떨기나무라고 한다면, 불은 그들을 연단시키는 고난의 풀무불, 그러니까 불시험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을 또 연단을 받아 또 말씀처럼 정금처럼 이제 될 것이라는 또 확신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으신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뭐, 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으시죠? 다른 분들은? 네. 그리고 또, 또 만약에 그 출애굽기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음,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선한 형상을 이렇게 바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게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닌가. 자, 저는 감사합니다. 떨기나무가 조금, 그냥 제 상상에는 조금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는 볼품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불이 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죠. 불 붙은 떨기나무니까 두 개죠, 그죠? 불이 뭔지, 떨기나무가 뭔지를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어쨌든 모든 환상에는 다 고유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냥, 아, 이게 뭐야?
뭐 의미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익숙한데, 예. 그래서 이 환상의 두 가지 조합은 불과 떨기나무고, 메시지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탔다. 이 나무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떨기나무와 불꽃의 의미를 좀 상경적으로 살펴보면은 정확한 원어의 그 단어는 다르지만은 번역상 떨기나무라는 의미는 같아서 동일하게 번역된 유일한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망가졌어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같냐? 그는 뭐와 같다? 사막의 그러니까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예. 정확한 원어는 다르긴 한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출애굽기에만 거의 나오고요.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거 건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받은 사람하고 대조되는 여호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똑같은 뭐 떨기나무라는 단어를 시편 102편 17절에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떨기나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되게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아주 비참하고 아주 빈궁하게 그냥 탕자처럼 그지처럼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왜 모세는 하나님이랑 잘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모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1차 분기점에서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네. 그럼 또 불이 무슨 권능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신명기 33장 16절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출을 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러니까 12지파 축복한 장면이에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이 40년 전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봤던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출애굽기 3장을 회상하면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과 또 함께 하셔서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은혜라고 표현한 거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랑할 전혀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네. 이런 종합적인 걸 보면서 떨기나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저 이방인 땅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불이 이제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이게 뭔가? 많은 경우에 뭐 권능 뭐 이런 것도 아까 나왔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요 문맥만 봐도 마찬가지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맹렬한 시험이나 극렬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네. 문맥 자체에서 이미 고난 얘기가 나와요. 앞뒤로 1차적으로. 그래서 이게 고난의 풀무구나. 이사야 48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애굽이 고난의 풀무불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불은 고난이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예.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은 뭐예요? 타지 안 왔고 있어. 않았다. 그럼 뭐냐? 그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 떼고 떠난 40년 후는 더 얼마나 엉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거의 다 막 끝장났다고 생각했겠죠. 그 민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자기도 비참한.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메시지 주는 거죠. 당연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의 회상에 의하면. 시편 118편에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게 뭐예요?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불타지 아니하더라.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써있으면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하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또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므로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른 양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네네. 잘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 치료봉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본 떨기나무, 곧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에 의하여 묘사된다.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엉망진창 복잡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다. 주님의 천사가 그 떨기나무 속에 있었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손실과 고통 중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주고 지탱해 준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친 그 하나님 백성 아직 살아있다.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나서 이제 4, 5,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시죠. 네.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왜 첫 멘트를 그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런 멘트로 소개를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너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너로 인해서 지금 그 사명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음. 동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았죠.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3대가 다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사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고통당하면서 그 약속이 어때요? 안 이루어져. 안 열어주죠. 한 거죠.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아브람? 아니, 우리. 우리? 재림 그런 재림에 대해서 별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냥 희미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맞네요.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음. 그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재림 했는데 이제는 뭐 돌아가는 꼴을 보니 뭐 될지 안 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일단 내 노후나 잘 챙기고 보자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약속 자체가 엄청 희미해졌겠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될 거라는 것. 음. 그리고 모세가 그런 용무 때문에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음. 예,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 그런데 이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가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고, 그래서 모세가 한번 봐야지 하고 하니까 4절에 이번엔 주어가 여호와께서 보려고 오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아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불러 가라사대 떨기나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일 수가 없죠, 그죠? 네. 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예 그렇게 본문 안에서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네. 지금 있죠. 근데 왜? 그럼 그냥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러면서 여호수아한테 갔을 때도 그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닐까 성경에서.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 당신을 드러내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창세기 18장에도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사람 셋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진짜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 앞에 오실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단은 여호와의 사자인가? 왜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사례가.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천사의 모습,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네. 네. 여기 상황들 보면 다 그래요, 그죠? 음. 그 옛날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그거는 이집트 왕자는 13세기 출애굽설에 근거해서 썼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대적을 람세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을 람세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한 2, 300년 후 사람인데 200 몇십 년 후 사람인데 그렇게 했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 또 고증이 엄청 잘못된 게 많죠. 뭐 모세가 너무 젊어. 너무 젊어 40대에 막 출애굽을 시키고 그죠?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요 장면에서 또 잘못된 게 뭐죠? 형태가 달랐나요? 인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불꽃에서 그냥 음성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묘사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그런 뭔가 그 인간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그 안에서 불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그래도 고증이 잘 안 되면 망쳐요. 사람 보는 눈 예, 망칩니다. 최근에 더 초증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정말 공들여가지고 드라마로 만드는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보면서 저렇게 좋아하지 또 당연히. 예, 아, 근데 킹 오브 킹스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애니메이션인 것 같고, 영화, 실제로 되게 비슷하게 고증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영화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되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막 볼 때마다 막. 보증을 너무 못해서. 네.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극이, 메시지 잘못 가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 쓰니까, 맞아. 그런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와,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음. 감동적이긴 한데 전혀 다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은 네. 야곱이랑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대화할 때 음. 사람과 천사의 모습으로 만나시고 대화하신 이유가 간단해죠. 왜냐면 아까 출애굽기 33장 20절처럼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직접 하나님의 신성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죠? 네. 예,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올 때도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군대 장관의 모습인데 군대 장관의 모습이 무슨 뭐 몬스터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네. 네. 사람의 모습이니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섰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눈에. 네. 근데 사람처럼 보니까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아시겠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전부 다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성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리시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이런 표현들.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소고기 얻어 먹으시고 질 좋은 소고기 얻어 먹으시고 그 우유도 마시시고 그다음에 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이랑 뭐 이랬던 그분. 자,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은 사실 메신저죠. 사자죠, 사자. 네. 천사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보냄받은 자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실 때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마침내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그대로 지금 우리로 다시 적용을 해야겠죠. 이건 구속의 이야기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성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침내 진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것을 표상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한마디로 모세에게 그렇게 쭉 소개하시고, 하다란 명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백성들을 빼내라. 그죠?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네가 좀 가서 인도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이죠. 이 스토리가 전부 다. 자기 소개부터 나타나는 모습부터.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조 메시지로 가는 게 모든 게 딱 연결되죠. 네. 불꽃 한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네. 뭐 언제 그런 명령 받았어요? 새천사의 기별. 외치라. 네, 뭐 새천사의 기별, 뭐 그 전에 또 대사명, 그죠? 네. 우리 모두가 가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파하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 그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 된 거죠. 네. 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명령을 보니까 누굴 구하러?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네. 근데 여기서 내 백성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내 백성, 자기 백성의 정의가 뭘까요? 근데 일단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 백성의 특징을 보니까 네. 뭐 특별히 대단한 수요가 많은 이런 연고가 아니고 아니면은 뭐 또 우월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근데 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약속에 대해서 자기는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약속을 본인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건 좋지만 본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출애굽기가 구속의 파노라마, 청사진 이렇게 보고 현실과 접목시켜서 우리 생각할 건데 지금 저 사람들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노예 아, 네. 압제받는 사람. 학대받고 고통, 괴롭힘을 받는 이들. 아니, 구속사적으로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음, 그죠? 네. 네. 구원받은, 구원받지 않은. 받지 못한. 같이 못한. 못한. 아직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살펴볼 거겠지만은 구원의 기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스토리에서? 구원의 기점은 죄인일 때 아직. 아니,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후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죠? 네, 네, 네. 홍해 때 노래 부르는 거. 여전히 애굽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말하자면 세상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애고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인데 벌써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러지 않은 나중에 껍데기 벗겨면 정말 추악한 타락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좀 부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분의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까 위에서 내 은혜? 사랑은 은혜? 은혜. 은혜라고 음, 부른 거예요. 모세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음,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인용했잖아요. 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근데 니네가 그런 택함을 받은 이유는 니네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 거다. 그냥 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요거를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죠. 의지적인 사랑이죠. 결정적, 선택적 사랑이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사랑이죠. 그죠? 네. 네, 이미 조상들 때에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사람들 때에 있지도 않은 그 아이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미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 예.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을 생각하시면서 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지요. 우리가 혹시 배교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길 거부하고 멀리 떠나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는 우리를 남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남으로 보지 않고 그래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인식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 다 지금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인 또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자들을 어떻게 봤죠?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까? 내 양 아니야 이렇게. 내 자식으로 봤죠. 제가 요즘 우리 집에 맨날 구걸하러 오는 고양이가 있는데 1년 동안 음. 1년 내내 꾸준히 올 때마다 상납을 했는데 그 뭡니까 추루 상납을 했는데 아직도 만지게 하질 않아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와가지고 탁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가면 또 탁 저쪽으로 멀리 탁 거리 두고 그럼 또 왜 그러지 하면 들어오면 다시 또 문 앞에 가서 쪼르르 앉아요.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뭐냐? 추루만 놓고 꺼져라 이거예요. 그 고양이의 반응은. 추루만 잘 예쁘게 짜놓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고양이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다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추루 주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저렇게 매정하게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게 저런 고양이 어딨냐고 세상에 하면서 이제 좀 덜 주자고 추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 매정한 반응에.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분의 사랑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말고도 이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세상에 미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볼 땐 내 백성인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내 백성 아닌 자와 내 백성이 되게 구별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음. 우상에는 모든 악인들을 포함해 다 내 백성으로 보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되는 여부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따를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고양이 하면서 추루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끝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탁 추루만 놓고 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냥 길고양이죠. 그죠? 본인은 그게 길고양이죠. 집주인은 내 고양이야 내가 먹이고 있어 이렇게 해봤자 그죠? 예.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들에게 이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미래형의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뭐예요? 아직 되지 아직 안 된.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내 백성이지만은 당사자들은 아직 그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죠? 네, 되리라. 좀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은 결혼은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없어.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날 한눈 팔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게 뭐 남이죠, 완전히.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잘 아는 호세아처럼 예, 그게 뭐 아내니까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러 다니는 그 여자가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내 아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고멜은 돌아오기 전까지는 호세아의 아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런 차이. 음, 음, 창세기 17장 7절, 8절 뭐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언약의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다 내 백성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으셨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유, 너는 남인데 그냥 너도 뭐 불쌍해서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네. 보실 때는. 하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들, 를 믿고 받아 영접하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호칭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른 짝사랑의 표현의 하나로 그치게 되겠죠. 너는 내 백성, 전 아닌데요?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걸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실 때부터 구원받은 거죠. 음, 맞아요, 안 구원. 맞아요? 네, 구원. 의롭다함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기 백성이라고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죠. 그죠? 네.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할 자들이 더 많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왜냐면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냥 본능에 맺혀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챙겨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막 나가고 있으면은 그 막 나가는 걸 멈추지도 못하고 막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만 막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은 어때요? 난 버림받았어 이렇게 결론 내버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니라고.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내 백성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그 13절, 3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널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그랬어. 자, 일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 어떻게 조상의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까라고 말했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죠? 그 왜 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왜냐면 400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런 되게 고역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좀 사라져 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좀 약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잃어버린 거라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보내짐을 받았을 때 그 모세가 겪게 될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그런 불신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물어봤냐고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떠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모세가 미리 예상을 했던 거죠. 네가 얘기한 신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뭐 그런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 네. 불화 선지자에 이렇게 써 있죠. 모세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겪게 될 어려움.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이거 누구 생각나요? 이거 벌써 우리 지난번에 했던 누구 생각나요? 오나. 요나, 요나 숨 딱 막혀가지고 불보듯 뻔한 일이 하면서 막 도망쳤던 그 요나의 심령과 똑같은 심령인 거죠 지금. 네.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외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더 힘들었고. 그렇죠. 예.
가장 힘든 선지자였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벌써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라고 보내서 왔어. 그러면 환영 안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네. 왜냐면 과거에 그 되게 뼈에 사무친 상처가 실패의 기억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명령을 받아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딱 몸을 떨쳤는데 무리한 불쌍하고. 아, 반역자다.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가지고 말입니다. 예. 맥락을 잃지 못하는 백성들. 뭐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한테 이걸 또 하려니까 실패의 그 트라우마가 강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그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그 백성들의 불신을 생각했다. 아, 말도 안 통하는 애들한테 가서 어떡하라는 거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압박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가 거기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전만 해도 영적 지식이 거의 다 없어진 아주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그 민족이, 신앙 따위도 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주신 뭐 하나님의 언약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기억이나 하겠냐는 질문이죠. 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말씀을 전하면 목사로 치면 교회에 이런 설교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목사가 벌써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아, 이런 설교를 하라고요? 무슨 이렇게 이런 설교를 세상이 완전 찌들어버린 이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설교를 써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제가 써야 되는데요,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음. 자, 그래서 하나님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음. 음. 그리고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 여호와로라. 이게 네. 내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할 내 표다. 표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네.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다? 여호와인데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부터죠. 2장부터. 네.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 창세기에서는 이름의 뜻이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직접 설명해 준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온 거죠. 음. 맞죠? 네. 네. 혹시 이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나요? 두 개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나요? 스스로 있는 자 플러스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지. 저만 끊기나요? 아니요. 목사님이 아, 끊겼어요. 목사님. 갑자기. 오랜만에 끊기셨는데. 네, 네. 안 돼요? 목사님이 끊겼어요. 근데 지금 돼요? 지금 돼요. 네. 이름 두 개라고 생각하셨나요? 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름의 발음은 야훼. 뜻은 스스로 나는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네. 이것 따로 저것 따로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죠? 자, 네.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답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 이거요?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한다라는 뜻이니까 전능한 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구원하시는 자다. 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또, 그,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쭉 또 창세기나 또는 다른 출애굽기 또는 뭐 요에서 이런 그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그때의 그 의미가 좀 더 그 뭐지? 관계 중심일 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었나 아니다. 그거 아닌가요? 좀 뭐랄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창세기 좀 1장은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나가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 대화의 대상인 응, 인간이 탄생하자마자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관계 속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요? 그래서 특별히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고 처음 부르는 장면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항상 그 함께 계시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여겨질 때 그렇게 여호와라고 이름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를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서 말을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미 이다의 성도가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의 그 여러 가지 함축되는 의미들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김 사모님 얘기한 관계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의 컨셉을 뺐는데 그게 뭘까? 스스로 있는 자, 유일무이하죠? 네. 네.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유한의 뭐, 피조물, 그래요. 그러면 피조물의 반대는 뭐예요? 조물주.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창조주란 얘기예요, 또. 어, 창조주만 스스로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네. 네. 창조주 외에는 모두 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 자, 이것이 그분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지금 소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원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그 답변의 의미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창조라는 언약 관계로 이어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란 약속이기도 하고요. 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 전능하신 것은 많이 나타냈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뭐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죠. 예. 그죠? 언약. 그래서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 발음은 알려져 있었죠. 여호와 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그런데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뭔가는 음, 아직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음, 맥락을 보니까 그게 뭐냐? 그들과 한 약속을 그들이 살아생전에 지켜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음, 다시 얘기해서 아직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의 살아생전에 성취시켜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여호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란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제 이루어내겠다. 이제 오래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너희 때에 성취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보증을 주신 거죠. 왜?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게 건지지 못할 대상이 없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어요? 여호와 이름을. 왜냐면 그 여호와란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분의, 우리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 그렇게 엮여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존자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을 수 있겠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름이 변하죠. 네. 어떻게 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여기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리.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냥 그 원어 그대로 하면은 달라지지 않아서 발음이 달랐을 뿐이지 야훼.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옛날 여호수아랑 비슷한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네. 그 이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분이 약속을 많이 내뱉으셨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하나도 못 지키실 약속이 없었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네. 그래서 그 부좌 선지자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 스스로 있는 자란 뜻,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가장 중심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를 바로 딱 너희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창조주니까 스스로 존재하라고 하는 자라고 밝히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누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전하라는 또 뼈 때리는 메시지가 바로 딱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의 제 일보가 뭐예요? 성경에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 안식일이 목적이죠, 그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예배죠, 그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뭐 해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절기가 뭐밖에 없어요? 안식일 매는 없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들이 이 백성이 너희 때문에 잃어버린 애굽에서 잃어버린 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그 사람들을 홍해를 지난 뒤에 율법을
받아서 언약을 맺기 전에부터 뭔 교육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식일 교육부터 시작하세요. 예, 가장 먼저 다른 계명들을 계시하기 전에 안식일 준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죠. 뭘로? 만나? 만나로. 만나의 기적으로, 그죠? 네. 네. 16장에. 음. 그래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에 나가자마자. 네. 자, 그러니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할 애굽 세상에 전할 첫 메시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안식일 지켜. 예.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는데 첫 메시지는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4개의 변명.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요나 같아요? 요나 안 같아요? 요나 같아요. 엄청 요나 같죠. 도망치지도 못하고 당장 앞에서 탁 막 장엄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튀지도 못하고 지금 그죠? 네. 도망치지 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변명. 없어. 변명. 아니죠. 변명할 수밖에 없죠. 아, 도망치지 못한다고 그냥 하진 않죠, 보통. 음. 나는 핑계를 대고 가야죠. 그래서 몇 번의 변명을 합니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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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의 변명을 하는데 네 가지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내가 두고 간데 바로에게 가며. 나 같은 애가 그런 일을 합니까? 뭐 이런 그죠? 그렇죠. 네. 둘째 변명이 뭐였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네, 듣지 않을 겁니다. 내 말 안 믿어줄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내가 봤다는 하나님이 날 보냈다는,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변명이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더디니. 아니, 맞아요. 10절. 제가 이게 혀가 뻣뻣해가지고 그런 복잡한 거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이건 제일 많이 교회에 듣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죠? 아닌데? 아니. 보낼만한 두 번째를 빼먹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뭐였어, 두 번째? 하나님 이름 뭐라고 얘기하냐, 타령? 네. 그렇지. 음. 예. 그거 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뭐냐? 했던 얘기 또 재탕하는 거지.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누구 간데 다시 반복이죠. 한 바퀴 또 돌아온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러면 또 그것도 하면 또 두 번째 또 재탕하고 세 번째 재탕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할까봐 하나님 화내신 거죠. 음. 예. 하나님도 이 비논리적인 사람 얘기할 때 화가 가끔 나시나 봐요. 이렇게. 물론 뭐 진짜 화난 건 아니시지만. 자, 그렇게 변명을 들어놓는데 되게 그럴듯하죠. 나름 진짜 절박하게 쥐어짠 변명들이잖아요. 그죠? 변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할 때,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했는지 아시겠죠? 이 변명을 들어보니까. 요나랑 너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음. 나만 고생하고 끝난다. 고생하고 망신당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수모와 모든 피해를 다 본 다음에 아무 결실도 없이 끝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각각의 변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이 하레비가 80 먹어서 은퇴해야 되는데 문제가 가지고 저는 군대 양성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 군대 이 양들밖에 없는데 얘를 데리고 뭐 합니까? 뭐 이렇게 할 때에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변명을 침묵시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라고.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나 같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때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넌 그냥 가서 내 시키는 거 수발드는 사람이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다. 음.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변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변명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여성 선교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에. 네, 네네. 맞아요. 여성 사역 강조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성 사역자들을 세워서 설교도 시키고 좀 그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역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분이 설교하고 싶을까요? 앞에 나가서? 안 하고 싶죠. 하실지. 장로님들도 설교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는데, 예. 어떤 교회는 장로님도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격분해가지고 막, 예.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화낸 교회들도 있는데, 세상에는. 저희 교회도 다음 달에 또 설교 배정 한 분 들어가니까, 근심이 얼굴이 벌써 어두워지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그만하지 말으면서 막 이렇게 한 장로님, 어렵지. 뭘 걱정하냐고, 뭐 여태까지 잘 했는데 그냥 하시면 된다고, 얼마나 좋은 훈련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너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장로님들도 힘들어하는데 여시사님들이 막 1년에 한 번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번엔 안 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설교 준비할 수 있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설교 온 거 다 써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원고 읽어보시고 길다 싶으면 또 얘기하세요. 또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 돼. 아유, 그럼 나는 낭독만 하면 되겠네요. 예, 자기 거인 것처럼 낭독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 하는데. 설교를 엄청 잘하시죠. 집사님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장로님들보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도망치려고 변명하다가 그 정도까지 딜을 하면은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뭐야.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서 막 파워포인트 멋있게 만들어서 탁탁탁 그 멘트에 맞춰 넘기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사님 뭐라면, 목사님 마치는 기도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써줘요. 예.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쵸. 예, 그래.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똑같은 얘기예요. 변명거리가 없어지죠. 네. 자, 두 번째 변명은 뭐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다. 너 뭐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뻥치지 마라. 이런 얘기였죠? 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아니, 하나님 이름 뭐라고 이름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알아들을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고 딱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 이렇게 딱 써주시죠. 하나님께서. 자, 다자쳐 하면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스스로 있다. 원고를 다 써주죠. 그죠? 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게요. 이거 완전 부러운데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할 말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변명하냐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해도 거짓말 하지 마.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증명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인데 나는 증인이 없는데 나 혼자 경험한 건데 이거 사람 둘, 셋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도 쉬운데 온 민족 상대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증거 다 마련해줘요. 예? 소장, 증거를 다 마련해줍니다. 뭐 어떻게 해? 너의 손에 든 게 뭐냐? 적은 이거 지팡인데요. 양똥 치우는 지팡인데요. 이게 뭐요? 던져봐라. 이게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죠? 네. 잡아봐라. 잡았더니만 지팡이가 됐어. 음, 근데 벌써 표정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건 먹히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 더, 한 세트 더 이렇게 하면서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 넣었다 뺐더니만 손이 썩어 문드러져. 예.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넣어봐라. 또 넣었다 빼니까 또 어때요? 멀쩡했어. 멀쩡해. 맞아. 이 정도 이연타면 이제, 이건 해볼 만한데 하면서 우두둑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아니, 모세가. 또 줘, 또. 네, 모세가. 두 개는 좀 부족하냐? 세 개 마련해줘? 하면서 세 번째 뭐예요? 야, 이 첫 표정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표정에서는 다 믿을 거다. 근데 모세가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이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도 안 되면은 9절에 뭐라고 써요? 물을 좀 취해서 육지에 버봐라. 그걸 피로 변화해 줄게. 음. 두 번째에서 무조건 애들이 그렇구나 할 텐데 네가 그렇게 못 믿어오면 세 번째 안까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 옵션을. 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증명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네. 네? 예. 자, 모세가 너무 지금 절박해가지고 계속 빼고 있는데 증거까지 다 3세트로 마련해 주셨어. 자, 이제 어떻게 변명하지? 뭐 원고도 다 써주고 증거도 다 주고 이제 어떻게 도망갈 거야? 어떻게? 나는 그래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 그러니까 원고를 주셨지만 이 원고를 잘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낭독이 안 됩니다. 저는 앞에 나가면 숨 막혀가지고 벌벌 떨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거죠. 네. 세상에 나가면은 뭐 혈압이 2배로 오르고 혈당이 저혈당 쇼크 오고 막 핑계 대는 거죠, 말하자면. 예. 뭐 실제로 그 미디어 생활 오래 해서 진짜 말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건 뭐 또 그럴 어 리가. 미국 아니 저기 뭐야 미국 살던 사람이 한국 오래 나와 있다가 미국 저기 뭐야 영어를 되게 잃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안 쓰면은. 40년 살았는데. 근데 목사님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런데 본래 그러면 좀 그런 거예요? 역시 은총이 쟤는 너무 날카로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야 어떡할래 윤서가. 아, 니는 이거는 뭐, 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본래라는 말을 붙였네. 그죠? 그러게요. 외국말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원래 이 말에 조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뻣뻣하고 누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랫동안 애고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기는 원래 안 된다 이게. 아우 제가 이런 얘기 얼마나 하든지 교회에서 뭘 시키려고. 예.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재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안 그러거든요. 저는 안 돼요. 이거 못 해요. 타고난 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관두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만두거든요. 아, 싫다는 걸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은 억지로 시키지 않고 싶어서. 예. 억지로 시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무슨 교회 일이든 억지로 시키는 걸 싫어해요, 저는.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 이 주의에 저는. 음. 자, 교인들이 전도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목사라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강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단에서 전도 안 하는 거는 배교입니다. 이렇게 긴 하죠. 음. 딱 보고 치명적인 거라고. 당신의 운명을 미래에 점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설교단에 내려와서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강요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답변해서 이걸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그 전에 뭐라 하면 아니 입을 누가 줬냐. 아니 지금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얘기해 줬잖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는 건데 무슨 입이 뭐 뻣뻣하니 뭐 키가 작으니 근력이 부족하니 이런 얘기를 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내가 시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무슨 할 말을 그거 다 그냥 잘잘잘 흘러나오게 내가 해주겠다. 됐니?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명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시 맨 처음 멘트로 돌아왔어요. 13절. 이거 제가 교인들이랑 많이 겪는 표현이거든요, 전부 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변명거리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재탕하는 거죠.
어쨌든 나는 아닙니다. 이거죠, 그죠? 네. 나는 못해요. 예. 너무 무조건 이해. 나는 안 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뭐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음, 너 형이 있잖아, 하면서. 아론 있잖아, 하면서 막.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와? 말 잘하니까. 아, 그만 변명하라고 같이 갈 사람도 붙여주겠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잘 요약한다. 그만 좀 해. 그래, 알았어. 음. 유능한 사람 붙여줄게. 하면서. 예, 됐냐,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다 채워줬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뭐예요? 요나 같은 짓이죠, 말하자면. 야, 요나가 대명사가 돼버렸네, 이런 나쁜 모든 일에.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모세가. 저도 이때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죠. 80세잖아요. 80세인데 눈이 저보다 시력이 좋았대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80대예요. 우리처럼 병들고 아프고 막 인생의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노인이 아니고 아주 건강하고 영적이고 최상의 컨디션인 노인이에요, 사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자격이 없이 느껴졌을까, 스스로. 네. 그러니까 그건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고 지금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예.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저항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드로에 가서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안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벌써 이미 다 좀 몰입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죠. 네. 네. 음,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자로서 뭐가 힘드냐면 뭘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음, 음. 음, 음. 왜냐면 왜? 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네. 어떤 경험들이 제 목회에서 가장 행복하냐면은 교회를 어디 갔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음, 근데 이 사역을 한번 해볼래? 또는 뭐 그런 어떤 이제 복음 사명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얘기하지도 않아 찾아와가지고 저 부담인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알려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교회를 지나갈 때. 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 오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항상 음, 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언제 목회자로서 사는 게 가장 허무하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음, 다 이렇게 눈치 보고 피할 때. 뭐 전도하자 그럴까봐 막 음, 뭔가 사역을 시킬까봐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닐 때 사람들이 그럴 때 어차피 강제로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우린 다 바쁘니까 이런 분위기 형성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허무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욕망이 느끼냐면은 그 소위 인사 이동 신청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교회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성서적인 의미에서. 물론 필요로 하죠. 제가 안 떠나길 바라죠. 계속 그쵸. 잘 설교해주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그런 용도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의 등 긁어주는 세월을 보내면서 살다가 죽으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하자고? 같이 말씀 나누자. 복음 사역하자. 이거 트레이닝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죠? 시대적 분위기가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요가 없어, 수요가. 이 직업은. 예, 수요가 없어요.
공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그거를 원하는 수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하나님이 음, 그러니까 화가 나죠, 지금. 그 하도 없어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40년을 투자해 훈련시켜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가자 그러는데 걔까지 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물론 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은 아닙니다. 네. 네.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음, 그럼 거의 다 모세처럼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합니까? 신학도 안 배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들을까요? 듣지도 않아요. 아이고 장로님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의 반응은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에이 안 돼 안 돼. 해봐도 안 돼. 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 다들. 예. 뭐 훈련 프로그램 갖고 오라 그래야지. 이 좋은 훈련 프로그램 가르쳐 주면은 딱 한번 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실습해 봅시다. 그럼 실습을 안 해. 자기네가 딱 봤는데 경험상 이건 안 된대. 음, 해봤자 안 된대. 안 될 거래. 다음 좀 있다가 왜 우리 훈련 안 시켜주냐 그래. 그럼 훈련 시켜주겠습니다. 이건 안 된대. 그러니까 훈련 시켜줄 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전도자는 다양한 형태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다 루트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근데 어차피 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양심이 괴로우니까 뭔가 전도 훈련 또 해달라 그러면 전도 훈련 하면은 전도를 해야지 양심이 안 괴롭죠. 음, 뭐라도. 근데 네. 전도 실습을 안 해. 이론 교육 잘 배웠다. 그럼 뭐 계속 괴롭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네. 네. 예, 주십니다. 교회 증언 이원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께서는 수행할 능력을 함께 주시지 않고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없다. 그러니까 수행할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고 뭐 하라 마라 할 때가 없다. 뭐 좀 변형시키면 목사로서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선교 사명을 시킬 때는 컨텐츠를 다 주겠죠. 네. 음, 방법도 다 주고, 그죠? 네. 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주지도 않고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네.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능력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성경에 수많은 명령인데 우리한테 뭐 하라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그걸 수행할 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그죠? 예. 우리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죠. 뭐 선천적, 후천적 재능은 좀 있지만 성령의 은사를 잘 못 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못 보잖아요. 그죠? 왜냐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을 시도를 안 하니까. 뭘 시도를 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어차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써요, 안 써요? 써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좀 어떤 사람을 써요? 그분의 사업에. 나약한 사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음월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얘기인데 그게 그냥 우리가 하류층 전도만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능한 사람들을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뭐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시니.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아마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수많은 강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역점을 둬서 강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받은 애굽에서 받은 철저한 교육, 다양한 분야에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냐. 음,
모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위대하고 천재적이고 글 잘 쓰고 다방면으로 탁월한 이유는 그런 훈련 때문이 아니냐? 왕궁에서 배운 고급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교육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겠죠. 근데 버리기 어, 은총이 뭐, 근데 저는 그런 교육이나 배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버리기 위해서 그 양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했습니다. 네. 거기서 받은 나쁜 감화가 너무 커서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다. 네. 모세가 왕궁 교육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렇게 멋들어지게 못 썼을까요? 그렇어요. 모세가 군사 교육을 안 받았어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못했을까요? 했어요. 아시겠죠? 네. 예. 음. 왜? 재능이 없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셔요. 부여하시니까. 초대교회 처음 복음 사업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학원 끊었어요? 단기 연수 갔어요? 아니요. 아니요. 능력이 필요하면 그냥 줬죠. 네. 세계 국어 능력을 막 주잖아요. 즉시.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 예. 그래서 모세의 그런 훌륭한 문학적 표현과 모세의 그 훌륭한 어떤 치적과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받은 고등 교육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어디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무능을 핑계로 계속 도망가잖아요. 모세처럼. 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받은 재능들을 강사. 네. 쓰죠. 사용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재능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맞아요. 가 되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받은 재능이 크든 작든 쓰면 어쨌든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쓰지 않는 자는 복음 사업에 아주 무능하고 무가치한 인간이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출중해요, 별로예요. 세상에서 음.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연약해요, 되게 유능해요. 연약해요. 왜? 안 써서 재능을 안 써서 우리가 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정쩡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다 쓰기 힘든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당신 둘, 세 명 저쪽 지역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별로 능력이 없어요. 저도. 무능하다고요. 목사로서 제가 뭘 가장 많이 느낀 줄 알아요? 참 무식하고 무능하다 이걸 느껴요. 아,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스스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뱉는 격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도전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도 느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축된 마음은 맞아요. 무능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명이 없어서 착수했죠, 일에, 사업에. 그 다음에 네.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 복종하니까 하라 그런 것을 하니까 그는 능변가가 되었고 음. MBTI가 INTJ 같은 사람이었는데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 네? 그 사람이 변했다고요.
모든 방면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인데 그거를 순종하면요, 무능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뢰를 봤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특별히 구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지구가, 홍천지구가 이번 안식일에 장막부흥회를 하는데 장막부흥회 강사를 우리 세교에 따로 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새로 온 젊은 목사님에게 강사 한번 뽑아보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대학생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같은 대학에 다녀가지고 신앙활동 같이 했던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모습이 자꾸 새록새록 기억이 안 났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말 더듬이었어, 이 친구가. 어, 대학생 때 말 더듬이었다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형, 그거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말 더듬이 심하죠, 그죠? 네. 그런 친구가 신학과를 갔어요. 순종해서.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오랜 세월이.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없었어. 말 더듬는 습관 없어요. 발음이 너무 명료해.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해. 음. 너무 유창한, 완전 달변이에요, 달변. 옛날에 말 더듬이었는데, 그걸 고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말 더듬이었는데, 순종했더니만 모든 게 다 교정되고 달변가가 됐어요. 네. 말도 빨라요. 촉촉촉촉 딕션이 얼마나 쫙 흐르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그 입에서.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고 다녀요. 자기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래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이 쓰는 말들인데 꿈을 크고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아 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적응하고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견딜 수 있고 그런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오늘 긴 말씀의 요약본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 256페이지에 자신감이 없는 자는 자기를 신뢰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뻔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할례.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고 간단한 얘기로 마치겠고요. 마침내 하나의 명령에 그렇게 설득당해가지고 결국 순종해서 애굽으로 짐을 싸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웬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죠. 네. 이 황당한 얘기였습니까? 왜 이래요? 이러시면 됩니까? 싫다는 애를 구워 삶아가지고 보내서 겨우 가는데 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죽을래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도대체? 모세 막내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왜요? 그게 뭐, 그럼 안 돼요? 그럼 죽어야 돼요? 왜냐면은 언약의 자손으로 모세가 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자기가 할 일을 아들에게 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는 지도자가 돼서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세 아내 시포라가 예. 그 막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래서 그 모세가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 부인 영향이 오게. 네. 당연히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신앙하는 남편들은 대체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 자, 그래서 신앙한 남자들은 원칙이 아닌데도 아내 때문에 굽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남편들과 함께 살 때는. 아담처럼?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아브라함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말 같지도 않은 생떼를 쓰면은 그걸 또 양보를 한 게 신앙하는 남자들이 실수하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사람이 망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가게 하려면은 원칙대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행사를 결정하는 그런 엄숙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본인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 전하는 말씀이 큰 감화가 크게 약화되는 심지어 큰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가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바울이 막 혼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네.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러면 차라리 말씀 안 전하는 게 낫죠. 음.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말씀 전하고 사는 게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돼서 듣기만 하고 또는 뭐 가르치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모세처럼. 네. 우리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 설교는 그냥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그 설교를 삶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기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남에게 말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얘기라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복음 사명으로의 우리의 부르심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명을 따라서 아는 대로 차근차근 순종하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설득되고 교정된 것처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잘못 엇나간 삶도 교정받게 해 주옵시고 또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위축된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